샬롬. 오늘은 시편 76편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묵상을 나누어 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신앙적 수행을 어지간히 했다는 사람도 자신을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아직도 나라는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앙적 수행에 아주 익숙한 사람은 그렇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분노란 불길과 같아서 부채질하면 할수록 더욱 거세게 타오르는 것, 반대로 참으면 참을수록 가라앉는 것,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분노고 또한 인내입니다. 신앙적 수행이 잘 된 사람은 분노할 일이 없거나 적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신앙의 성숙도를 판단할 때 노여움을 잘 다스리는지 아닌지를 살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화를 잘 내는 이가 성숙한 신앙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될 수 있으면 수행이 잘 된 사람이 되려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신앙의 성숙도를 높이려고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훈련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은 진실로 사람이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다라는 말씀에도 노여움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사람의 노여움은 주의 영광을 더할 뿐이라고 합니다. 이런 교훈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노여움이라는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또 문제를 더 크게 확대시키고 심화시키기 일쑤입니다. 문제를 안다면 이후엔 변화를 향한 발걸음을 시작해야 하는데 계속 노여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우리의 길이 분명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노여움과 친숙해서는 안 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 1절로 3절입니다. 본문 1절에 하나님이 유대에 알린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2절에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3절에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내에서 언제나 모든 이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시온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관계하실 때에 그의 장막에 살렘에 두십니다. 그의 장막을 살렘에 두고 계시는 하나님, 이것은 시온의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적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서 그의 언약 백성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물리치시는 능력 있는 분으로 지금 2절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어떠한 근거로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하나님이시요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평화의 상징인 예루살렘에 거하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의도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살렘에 있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살렘이란 말은 예루살렘의 옛날 지명이죠. 멜기세덱을 히브리서에서 살렘의 왕이라고 기록한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 31장 4절, 에레미야서 25장 30절, 아모스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그의 거처를 언약 백성이 거주하고 성소가 존재하는 시온에 두심으로써 자신을 알리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처를 언약 백성의 성전에 거하고 계시며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 보호하심으로써 그 영광을 만방에 알리시는 겁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성전,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교회에서 악인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의 만방을 알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말이 나왔으니까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꼭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꼭 문제의 장본인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교회에서 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굳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감사한 일이든 꼭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넘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중상을 하는 사람들, 모략을 하는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 질투하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에서 약한 자를 위로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함께 기도 동역자가 되어주며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이 감당해내는 사람들, 교회 일이라면 무엇보다도 선행적으로 먼저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전자에 속해 있습니까? 후자에 속해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본문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4절에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5절에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6절에 야곱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의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아멘. 시인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임한 재앙을 지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강하고 억세며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그들은 탈취를 당하였고 모든 무장이 해제되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6절에서 악인들에 대해 깊은 잠을 자는 상태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시적 표현으로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악인들의 운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깊은 잠을 잔다.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언젠간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모든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때에 선한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은 여러분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흑암에 갇히게 되죠. 흑암에만 갇히겠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 나가 쫓겨나서 일을 가든가 구더기가 소금듯이 달려드는 그런 것은 고통을 받든가 뜨거운 유황불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든가 물 한 모금 한 방울 입에 대지 못하는 갈증을 평생 겪는 그러한 곳으로 들어가든가 생각도 하기 싫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로 보게 되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 굉장히 도전적이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악인들이 죽은 것을 깊은 잠자는 자로 표현한 겁니다. 자는 자들은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획하신 결정적인 시기에 당신의 공의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기대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잠깐의 고통이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영원한 영광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카이로스 하나님의 결정적으로 개입할 때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도 힘들지만 이 부분을 놓고 지금 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또 최선의 목양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본문 7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봅니다. 7절에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8절에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9절에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아멘입니다. 시인은 이어서 하나님이 면전에서는 아무도 그의 심판을 벗어날 자가 없음을 7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모든 땅 위에 있는 피조물들은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주목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자들도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역사와 세상 역사를 통하여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구원의 사실들을 우리는 체험하고 보고 살피면서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시기 카이로스 그 때가 되면 그의 백성들을 인도 보호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10절에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11절에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 12절에 저가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서 만민의 경배의 대상이라는 점을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역사적 사실로 인하여 얻은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이 보편적 진리를 효과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무조건 하나님을 증거할 것이 아니라 성경 역사에 나타나신 하나님, 세상 역사에 나타나신 하나님, 내가 겪은 하나님을 토대로 해서 구원의 진리를 효율적으로 증거해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한번 여러분 증거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여러분 한번 간증을 해보십시오. 나 자신적 간증, 개인적 간증, 이웃 간증, 또 교회적 간증, 이 대한민국 나라적 간증 많습니다. 저도 간증하라면 간증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1월 9일서부터 13일까지 필리핀에 치유 선교를 갑니다. 단기 선교죠. 그런데 그 필리핀에서 저에게 묘를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거 다 준비를 해놨는데 또 다른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이것이 한두 푼 가져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쪽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떤 손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평소에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참 저를 아껴주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참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근데 참 소식이 끊겼습니다. 몇 년 동안. 근데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존경하는 우리 민 목사님 크리스타나 김입니다. 한국에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100만 원을 보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넉넉하게 사가지고 가라고 하시는 모양이구나.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또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이걸 전 개인적인 간증이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얼마나 간증이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적으로 얼마나 간증이 많습니까? 나라적으로 간증을 제가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불과 100수십 년 전에는 미개한 민족으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머리도 못 감고 상투를 틀고 머리에 이가 드글드글 거려서 가려우면은 그냥 대나무 꼬챙이로 이렇게 지지지지 긋고 그 밀가루 푸대 가지고 바지 저고리를 만들어 입고 집시를 실어도 한 짝은 올라가고 한 짝만 신고 다니고 지게를 메고
주먹밥을 만들어 꽁보리밥으로 주먹밥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미개한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런데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영국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종교에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샤머니즘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우상에 붙들려 있었죠.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이 우상을 깨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이화학당, 배제학당을 세워서 인문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오늘 배제대학교가 되고, 그것이 오늘 연세대학교가 되고, 그것이 오늘 이화대학교가 안 됐습니까? 그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미개한 민족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우리나라는 미개한 민족으로 벗어나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음을 우리는 교회사적으로 살펴보면 얼마든지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가정, 복음이 들어가는 개인, 가정, 이웃, 나라, 어떤 나라도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 쳐놓고 못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인도가 물자가 없습니까? 광적 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나라 가보십시오. 얼마나 못 사는가? 그러나 그 나라의 10분의 1도 안 되는, 10분의 1이 뭡니까? 인구 5천만 밖에 안 되는,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 이 도끼머리 하나 달랑 그려져 있는 이 작은 나라가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광적 자원도 없습니다. 인적 자원도 없습니다. 삼면이 바다고 삼면이 다 산입니다. 언제부터 이 나라가 이렇게 민족이 잘 살게 되었습니까? 교회사적으로 볼 때, 한국 교회사적으로 볼 때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부터 우리는 빠르게 여러분 미개한 민족을 탈피하기 시작을 했고, 오늘날은 선진국 대열에 우리는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무조건 하나님을 증거할 것이 아니라 성경 역사에 나타나신 하나님, 세상 역사에 나타나신 하나님, 내가 겪은 하나님, 나라가 겪은 하나님, 가정이 겪은 하나님, 이웃이 겪은 하나님, 교회가 겪은 하나님,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구원의 진리를 효율적으로 우리는 증거해내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여러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악한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악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는 의와 악이 공존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들도 적당한 날에 쓰임받기 위해서 지음받았기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현재 주님을 위해서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 핍박을 당할지라도 필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인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